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쏟아 붓사오니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희 안에서 직접 사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자아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뜻과 의지와 기호와 경향, 이 모든 것을 뿌리째 캐내어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으신 그 아버지의 신성으로 저희들의 내면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신성의 은총을 누리는 성화시대에 걸맞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런 아름다운 정신세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연중제 13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19절, 24장 1절에서 8절, 62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블에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네 손을 내 삿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주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네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선 안 된다. 세월이 흘러 이사학은 부에르라이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이사학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 때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사학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은 이사학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사학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사학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사학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게 하고 이제 편히 자신이 눈을 감아야 하니까 이제 아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해서 장가를 가게 하고 싶어서 이제 종을 불러오죠. 그래서 종에게 이제 내 사태 넣고 맹세해라. 그만큼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너의 손을 내 사태 넣고 그리고 맹세하는 거다.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던 일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서는 여기 이곳 가나안족에 가서 여인을 고르지 말고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족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근데 덧붙이기를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여자가 종이 이제 이야기하죠. 만약에 그 여자가 싫다 해서 저를 안 따라오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아드님 이삭을 함께 데려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삭이는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종만 가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여인을 골라서 데려와라. 이게 이제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여기 성경에 그렇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전후 사정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상속자가 딱 이삭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것도 100살이 다 돼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 그것도 또 한 번은 또 제물로 바쳐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뻔했던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는 귀하디 귀한 아들이죠. 그렇게 자손이 딱 한 명밖에 없다 보니 만약에 종을 따라서 이삭이가 갔다가 이 시대는 막 짐승의 위협, 강도의 위협, 수많은 위협이 많은 시절이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만약에 이삭이가 죽었다. 그러면 상속자가 없어지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럼 종에게 상속할 수밖에 없는. 왜냐?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삭이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해서 아브라함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미성숙하게 처신을 하거나 어떤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삭이를 그런 위험에 노출시켜가지고 만약에 이삭이가 죽게 된다. 그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느님께서는 선언하신 바를 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게끔 하시죠. 지킬 수 있게끔 보호도 하시고 다 하시죠. 그러나 인간도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잘 협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자칫 잘못해서 이삭이가 만약에 죽으면 그럼 상속자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봐서도 이삭이가 상속자가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종에게 이삭이를 따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이 가서 레베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얻어서 그래서 이제 레베카와 같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창세기 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학습을 하면서 참 아브라함의 다양한 훌륭한 속성들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화답을 잘하고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영혼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레베카가 이렇게 순순히 안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종이 마음을 악하게 먹어서 중간에 가던 길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인간의 마음은 하도 간사하고 변덕스러우니까 아주 영악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으로 안 될 수도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아버지께서
다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뜻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드디어 이제 레베카라는 여인이 이삭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에 지금 67절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다 보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의탁하다 보니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돌보시기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더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은 하느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엇을 잘한 거냐? 항상 하느님께 청원을 드렸어요. 갈망을 했고 의탁을 했습니다. 앞에 종에게 그 대화의 내용도 보면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해주실 거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느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고 의탁했고 믿고 갈망했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만 신뢰를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 청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내어드렸던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른 영혼하고는 다르게끔 잘했던 평상시 아버지와의 영성관계를 잘 올바르게 영성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의 나라를 몰랐을 때는 뭐든지 다 내 뜻으로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큰 결격 사유예요. 그저 뭐든지 다 내 뜻이 앞서가서 내가 좋아지는 거, 내 가족 좋아지는 거, 이득되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전제 조건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진리를 배우시면서 점점 달라져야 될 것들 그리고 이미 달라지고 계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느님 위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말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배워가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도 어떤 정신과 마인드가 되어야 되냐? 평상시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매 순간 하느님께 청원드려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아버지 제 의지, 뜻, 기호, 정서 이런 것 앞에 항상 앞서가세요. 아버지께서 다 결정하시고 이루시고 제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세요. 이렇게 주권을 아버지께 결정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같은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정신을 지금 계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정신이 계승 발전이 잘 됐다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으니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독보적인 고결한 단순성, 그리고 절대성, 유일성으로 더 고결해지고 단순해지고 아름다워서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기를 그것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수준이 됐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악이 날뛰고 판치면서 다 으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경계 허물고 절대값 허물고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훌륭한 아름다운 정신 또 구약의 수많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훌륭한 일꾼들이 가졌던 정신의 속성이 전승이 안 됐어요. 게다가 중간에 로마와 타협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교도가 변질시키면서 그 변질된 정신을 계승시키다 보니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신은 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대가 다 끊어지고 변질되고 잘못된 정신을 그게 마치 훌륭하고 옳은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들은 여태까지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그 정신과 그 제도와 전통 가운데 속아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6,000년을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래로 6천년 동안 이렇게 뒤범벅이 돼서 완전히 내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악과 하나 돼서 뒤범벅된 상태로 인류가 살았으면 이제는 이거를 종결해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악습,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는 다양한 악습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다 살려야 되는 건 뭘까? 이렇게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고 축복받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남다른 속성이 있었길래 어떤 것을 아버지께서 훌륭하다, 예쁘다라고 보셨길래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장점들, 그런 훌륭한 속성들, 근성들을 발견해서 그것이 나의 정신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나의 새로운 정신, 나의 새로운 경향, 나의 새로운 기호, 나의 새로운 정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엘리야, 엘리사, 다윗, 에스겔, 이런 기타 등등. 그렇게 축복받았던 훌륭한 사람들의 근성과 속성을 다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는 건 누굴 닮으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 그 속성을 저희들에게 온전히 다 주세요. 이런 뜨거운 갈망 어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 계속 바쳐드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정신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정신이 개조될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느님께서 쟤는 진짜 은총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영혼에겐 얼른 부어야 되겠다. 이런 영혼들이 그때가 돼서야 다시 재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내 앞에 내 뜻과 내 의지 앞에 앞장서 가셔서 다 이루실 수 있게끔 나는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만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되어주시고 내 손발이 되게 하시고 내 귀가 되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어머니가 다 저를 차지하셔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저는 그냥 단순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뜻이 두 분을 통해서 늘 제 앞에 앞장서 가실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다 내어드리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이루시는 제 안에서 제 가족들 안에서 제 가문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이루십시오. 이런 의지를 여러분이 항상 일상생활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봉헌을 드리시고 갈망하시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은총의 나라에서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확신하시고 그것을 실제적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마테오라는 사람을 먼저 길 가다 보셨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테오라는 사람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 훌륭한 근성을 보신 게 있으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자로 딱 발탁하시고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마테오라는 사람이 반향이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해요.
자, 예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가 바로 여기 나와요. 답이. 나를 따라라 한마디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집에 가서 짐 싸야 되는데 아니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정리할 것도 좀 있는데 이런 토를 다는 나라가 없죠. 이 마테오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일꾼들, 사명을 받은 그 일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어떤 첨언을 하거나 토를 달거나 왜요? 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게 바로 단순성의 속성인데 그 즉시 직결로 무엇을 행하고 액션을 취하는 다 이런 나라에 살아가요. 이게 엄청 탁월하게 좋은 속성이거든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의 사람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을 하겠죠. 가만히 있어봐. 지금 당장 가기에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떤 그런 반로를 찾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 취하는 사고방식의 나라예요. 근데 이 세리 마테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향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가 다예요. 그럼 딱 지나가다가 예수님 눈에 탁 들었는데 너 나를 따라라. 한마디 하셨는데 있던 거 다 툭툭 털고 바로 따라 나서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려워요. 왜?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많은 부잡다한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마테오라는 사람은 과연 예수님께서 뽑으실 만해요. 왜? 반향을 보니 바로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요. 이게 진짜 훌륭한 속성이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속성을 보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초대를 받게 되셔서 식탁에 앉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도 다 많이 와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이런 여건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식사에 함께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던 바리사이가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하고 죄인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사이가 저렇게 물어보는 나라는 어떤 마귀적 나라냐면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왜? 아니 세상에 잘 나가네 소위 한 이름값 한 해 하는 대단한 사람들은 다 바리새 율법학자들부터 존경하고 그들부터 그냥 떠받들고 예예예 그들 앞에서는 예예예 하고 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러시지가 않거든요. 자기들은 오히려 쳐다도 안 보고 세리랑 어울리고 뭐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면서 웃으시면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기를 자기의 존재에 걸맞게끔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존재를 대단하다 해서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만 자신들을 대접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배알이 꼴리는 거죠. 좀 아주 리얼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11절의 나라가. 아니 당신의 스승이라는 사람은 왜 세리 죄인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거요? 저들은 죄인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울리라고 해도 안 어울리는데 뭐 이런 나라죠. 이제 그렇게 그 마음으로 11절에서 이제 바리사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 들으셨죠? 들으시고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저 말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알아들으면 야, 너는 튼튼하고 건강한 멀쩡한 사람이니까 너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근데 얘네들은 다 병든 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해. 이렇게 오히려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어요. 1차원적 나라에서 들으면. 근데 본질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본질의 차원에서 말씀했을 땐 결코 칭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은 오히려 반어법이죠. 반어법.
너는 네가 튼튼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근데 이들은 있지 스스로가 나는 병들었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병자,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겠니? 즉 다시 말하면 너는 네가 튼튼하다고 자부하니 너는 결코 나를 볼 일이 없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나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갈망하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 스스로가 저는 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하니 내가 필요하다. 이들은 나를 보게 될 거고 이들은 나를 만나고 나를 보게 되지만 너는 나를 만날 일이 없을 거다. 사실은 이 말씀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덧붙이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부터 좀 배워라. 그러니까 다 바리사이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네가 엄청 희생제물 많이 바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저는 뭣도 하고 저는 이런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그렇게 자부하잖아.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런 희생제물보다 오히려 자비다. 이러한 가련한 이들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예를 들면 고아나 과부라든가 그 시대에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마다. 이 시대는 고아와 과부가 그랬어요. 또 여기 지금 불려와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세리라든가 창녀, 죄인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야말로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버려진 그런 영혼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이런 돌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영혼들을 돌보는 자비를 더 좋아하신단다. 이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자비는 오늘날도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자비를 오히려 병든 인간의 감성을 부추기는 기호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영혼들을 속이는 자비로 둔갑시켰죠? 그렇죠. 마귀도 다 끌어안아야 되는 자비. 요렇게 둔갑시켰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그렇게 마귀도 끌어안는 자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비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서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나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분의 뜻을 가로막지 않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그분께 속한 자녀들, 그분께 속한 자녀들인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한 영혼들. 그게 바로 세리,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요렇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는 이 자비를 어떻게 자신들의 인간의 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변질시켰냐, 역겹게. 야, 이봐, 하느님은 자비시래잖아. 이봐라, 여기 희생제물보다도 자비를 더 중요시 여기신대잖아.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해야지. 요렇게 속여요, 사람을.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서. 오죽하면 어떤 진리를 설명하실 때도 제자들에겐 특별히 따로 풀이해 주셨고 저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차별 자체시네. 이런 쪽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차별 자체시지 뭡니까 그게. 왜 차별하실까? 나에게 속한 양과 나를 믿고 따르는 세력과 나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분명히 경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비도 아무에게나 다 갖다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자비라는 단어를, 자비를 아무에게나 다 갖다 통용시켜서 해석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분석을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내 양이라고 한정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게다가 제자들은 따로 풀이를 하셨어요. 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못 알아듣게, 알아듣고 하늘나라에 오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까지.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분명히 사랑에는 다양한 경계가 있고 또 이 영혼에게 줄 것과 저 영혼에게 줄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경계값이 다 설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듣게 하는 경계값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비가 그러하시다라고 와서 말씀하시거늘 그것을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멋대로 해석하고 오역하고 변질시켜가지고 봐라, 하느님은 자비시잖아?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반하는 세력도 다 끌어안고 나라를 파괴시키는 세력도 다 끌어안고 성경의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자도 다 끌어안고 무조건 다 끌어안아야 돼. 하느님은 자비시니까 네가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요렇게 말하는 게 이 이교도의 교회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자비에 속지 않으시겠죠? 저희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비도 그렇게 무조건적인 내 기준과 내 기호의 근거에서 병든 내 기준과 내 기호로서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자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비를 말씀하신 거고 그 자비가 뭔지 너는 좀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도 이런 쪽으로 들으면 바리사이는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 너는 죄인이지. 참 예수님의 화법을 보면은 절대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게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신 거죠. 그 정신세계가. 그러면서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바리사이도 아예 그냥 못 알아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게끔. 이런적인 나라에서 들으니까 기분이 안 나쁘죠. 그죠? 왜? 아, 나 의인이라고?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너랑 같겠어, 레벨이. 나는 의인이고. 그래, 너는 죄인이지. 이렇게 듣고 착각하게끔. 그냥 착각을 풀어주지 않으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오해와 착각을 풀어주려고 많은 설명을 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오해와 착각 속에서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열과 성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에 핏대 가서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다 풀어서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 오해에서 나오라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막아버려요. 더 이상 자세한 부연 설명도 너는 필요 없다. 너에게 내가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아버리시면 끝난 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무서운 나라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리사이가 율법학자에게만 그렇게 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도 똑같은 나라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이 말도 착각하면 기분 좋게 생각하려라고요. 앞에 튼튼한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에게 필요하다. 나는 튼튼하니까 그래, 나는 의사가 필요 없지. 너 같은 것들에게나 의사가 필요하지. 병든 것들. 이렇게 착각 가운데 죽어가도 고쳐주실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부연 설명을 안 하시죠.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경계가 엄연히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걸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비유 하나 못 알아들으면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시죠. 따로 있던 곳에 가셔서 뭐 밭에 떨어진 씨는 뭐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뭐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뭐고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근데 이게 오늘 바리사이들에게 대하는 나라는 어떻죠? 막아버리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럼 이건 영적으로는 뭐냐면 너하고의 관계는 나는 여기까지야. 너에게는 더 이상 친절히 상세하게 무엇을 풀어서 말해줘서 네가 그거를 깨달아서 하늘나라에 오게끔 하는 것 그런 노력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의지세요. 그럼 이건 엄연히 자비의 경계가 사랑의 경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이 말씀은 너는 죄가 없으니 그래 너는 네가 의인이라고 자부하지 그래 너는 의인이고 죄가 없으니 너는 더 이상 나를 만날 일이 없다. 닫아버리고 막아버리신 거예요. 또 너는 네 생각으로 이미 죽은 거다. 너는 그냥 그렇게 좀 더 저속하게 표현하면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더 이상 너를 깨닫게 하고 깨우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해줄 의향은 없으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아마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못 알아들었겠죠. 그 의중을. 지금 그런 나라를 여러분께서 후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까지도 맞아들여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될까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곰곰이 발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속성이 좋다, 훌륭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인 다양한 속성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권리를 늘 존중했고 제 뜻 앞에 늘 앞서가셔서 아버지께서 다 이루세요. 이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이건 가장 좋은 것은 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신 거니까 저는 잘 모르니 늘 제 뜻과 의지 앞에 앞장서 가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저희 집안과 가문과 제 가족들과 제 안에서 이루세요. 요렇게 여러분께서 늘 갈망하시면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정신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는 거다. 이거를 꼭 구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보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경계의 나라가 자비를 베푸시는 경계의 나라가 엄연히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바리새인법 학자에게는 마치 착각 속에 빠져서 죽어가게끔 말씀을 하세요. 본질의 나라에서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영원히 그 착각으로 너는 그 착각으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죠. 그러나 세리, 창녀, 죄인, 병자들은 그냥 같이 앉아서 막 음식도 나누시고 담소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은 겸손하지 않으면 즉 정직성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아버리시는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정직성이 없다. 정직성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하느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모욕만을 드렸고 교만과 자만으로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저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역겨운 쓰레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를 인정해서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는 이런 내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정직성이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에게 그런 정직성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왕으로 살고 자기가 마치 하느님이라도 되는 양 떵떵거리고 에헴 하면서 너하고 나는 급이 달라. 다른 급의 존재지. 이 정신세계에서 항상 살았죠. 그러니까 반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반감을 들게 하는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뭘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곳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대하는 스탠스를 보시면 항상 그렇죠.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래도 말씀도 몇 마디 하셨고 상대해 주셨던 사람은 그 가말리엘인가요? 그 사람 하나였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이었잖아요. 게다가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하는 집단이었단 말이죠. 그런 집단에게는 노력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 교만과 자만으로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왕으로서 자기들이 다 갈취하고 빼앗아서 도둑과 강도로 살면서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남까지 지옥 가게 하는 무수히 많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악독한 집단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어떤 베푸실 사랑의 자비의 나라가 없으신 거죠. 그냥 거룩한 무관심. 그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도 이렇게 그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단다. 그래? 너 훌륭하다고? 그래. 건강한 이들에겐 의사가 필요치 않지. 그렇지만 병든 이들에겐 필요하단다. 단 2마디 하시고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느님께 반감 사드리게 하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럼 그건 어떨 때 그러냐? 교만과 자만으로 감히 내가 뭐라도 되는 양 아버지 앞에 뭐를 내밀으면서 살았던 그 우리의 수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내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정직성의 나라. 우리의 정직은 뭐죠? 허무에서 왔어요. 다시 허무로 갈 존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에서 왔고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죽고 나면 다시 허무로 갈. 그러니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이거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타 등등의 다 모든 거 그거 아버지가 은총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고 허무에서 온 것을 인정하는 영혼이에요.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느님께 자칫 잘못하면 반감사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아버지의 자식이죠. 바리사 율법학자는 하느님이 안 만드셨나요? 하느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세리, 창녀, 죄인도 다 하느님의 자식이죠. 바리사 율법학자들도 하느님의 자식이죠. 하느님이 만드셨으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대하는 나라가 다르시죠. 엄연히 여기 차별이 존재하죠. 사랑에 대하는 경계의 나라가 다르죠. 그럼 하느님이 차별주의자라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각각의 영혼이 반향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사실은 저주를 불러들인 거예요. 주님의 정의를 불러들인 겁니다. 허무에서 온 존재가 감히 자신들의 존재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감히 신처럼 나대면서 하느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가 마치 왕이요 대단한 뭐라도 되는 양 명령하는 자 너희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되는 자 이분법 신분질서로 남을 찍어 누르고 다스리고 난 주도적인 세력이고 너는 내 말을 그저 종처럼 따라야 되는 세력이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유심히 보시겠죠. 그리고서는 대하는 나라가 이렇게 다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력과 하나 된 건 정말 비참한 거죠. 왜? 자신의 영혼을 이런 마귀 세력에게 팔아넘긴 거니까 정말 그건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영혼 중에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돈 없고 가난한 영혼이 가련하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히 사랑으로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거늘 그러나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정말 가련한 존재는 누구냐? 이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하느님으로부터도 저주받아서 이렇게 벽을 치시고 대하는 이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과 하나 된 영혼이 제일 불쌍한 영혼이에요. 제일 가련한 영혼입니다. 왜? 이들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이들이 가야 될 나라를 같이 가야 되니까. 진짜 불쌍하고 가련한 거죠.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이 누굴까요?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교도와 하나 된 영혼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거예요. 왜? 지옥에 가는 걸 따놓은 당상으로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랑은 저렇게 철저히 경계가 있고 대하시는 나라가 저토록 극명히 달랐구나. 그럼 나는 어떤 반향을 해야 될까? 어떤 올바른 사랑을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침묵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올바른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옳은 다짐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뜻 안에서 새로 매일 태어나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일 연중 제13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